우리 하나님 말씀, 자,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야고보서 강의 18번째 말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뭐 하지 마라? 하나님 노릇하지 마라.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내 이웃에게 하나님 노릇하지 말고 네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 노릇하지 마라.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판단의 자리는 하나님 몫입니다. 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 기억나시나요? 우리 영어로 나누었죠. Am I in the place of God?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습니까? 그랬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시면 안 돼요. 자, 또한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 노릇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우리 인생 마감, 우린 죽을 날 받아놓고 그날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데 그 많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고 사는 것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사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노릇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이 있대. 부자들은 고생이 있대요. 그래서 울고 통곡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부한 자들이 누구예요? 목사님 우리 집은 부자 아닌데요. 옛날에 부한 자들, 부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자였어요? 자기 집 있고 그리고 자가용 끌고 다니고 이러면 다 부자라고 사는데 요즘에 당신 집 있네 차 있네 부자라고 그러면 에이 펄쩍 듭니다. 펄쩍 돼요. 집도 지금 대출받아 국민은행 거고 차도 지금 할부도 안 끝났고 무슨 부자예요 아니에요. 손살에 찐단 말이죠. 그럼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언제부턴가 한국 사람들은 부자다 그러면 야 연봉이 얼마래? 저 집 돈 많대. 저 집에 집이 몇 평이래. 그러니까 돈 많으면 소위 잘 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부자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한번 봅시다. 야, 돈 많대. 연봉 세대. 저 집 잘 산대. 잘 사는 건 맞아요? 잘 사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자꾸 왜곡된 지식을 주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은 돈 많으면 근데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가난하면 못 살고 돈 많으면 잘 사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뭡니까? 돈입니까? 돈? 누가 진짜 잘 사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대로 하면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과 내 가진 것 구별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이웃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어떤 집이 잘 사는 집이에요? 뭐 돈 많은 집 그런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니라 가족 간에 부부 간에 화목하고 부모에게 자녀들은 순종하고 또 이 자리에 복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한 말씀 듣고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거. 집에서는 찬송 소리가 들리고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가정이 잘 사는 집이죠. 맞습니까? 아멘? 자, 보세요. 근데 누가 그러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2절부터 6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야, 잘 산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을 잘 못 사는 사람이래요. 잘 보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잘 못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가? 2절부터 6절을 보시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대요.
근데 보세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데요. 뭐가? 재산이. 그리고 너희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잘 보세요. 이 부자들 삶의 면면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부자를 부자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데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잘 사는 부자가 아니라 잘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 살면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잘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잘못 살면 심판받는 자들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오늘 말씀 그 내용 면면을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못 사는 건가? 2절부터 한번 잘 보시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옷이 젖먹었고 금과 은은 녹이 썰었대. 잘 보세요. 여기 3절을 보면 아니 왜 내가 가진 재산에 이런 현상이 보이나? 잘 보세요. 이건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 3절에 보면 금과 은은 녹이 슬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녹이 낀 그런 현상들이 보여져요. 근데 이게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명확하게 증거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는다. 오히려 내가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투신하고 던졌는데 오히려 그 재산이 내 살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그리고 말세인데 재물을 쌓고 있는 그것도 보고 그들 열심히 또 쌓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기에 잘 못 사는 부자, 이런 부자, 이렇게 살면 심판받는 부자가 누구인가? 재물을 쌓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 이런 자가 나중에 심판받는 거예요. 잘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봤지만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궁유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궁유 없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행할 수 있는데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궁유를. 자, 우리 그 잘 아는 그 부자와 나사로 매일 잔치했습니다. 나사로가 그 부자가 매일 그 잔치하면서도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던 이 부자 어떻게 됐어요?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성경 본문의 문맥상으로만 그냥 해석을 해보면 매일 잔치해요. 자기 위해 재물을 쌓아요. 그리고 그런데 자기 문 앞에 있는 거지는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이 그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별로 내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는 것 같은데 부자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부자 되시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안 나눠주면 심판받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시편 우리 자막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41편 1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대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요, 이거 구워주는 거라 그랬어요. 구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디모데전서 6장도 말합니다. 다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남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았던 부자 청년, 아주 기특한 청년이에요. 계명을 다 지켰대요. 진짜 괜찮은 청년이에요. 그리고 정말 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갔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대요. 뭐가 부족해요? 너 네 재산 팔아서 다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근심하며 돌아갔대요. 우리 교회 안에 근심하는 분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눈앞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진짜 하늘의 영광과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보면 서로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대요.
물론 이 예배도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정말 타자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제사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이 볼 때 잘 못 사는 부자, 심판받을 부자가 누구냐?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린대요. 무슨 말이에요? 임금 착취하고 악덕 기업주 이렇게 살면 심판받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임금 체불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심판받아요? 우리 교회는 사장이 많이 없어갖고 아멘이 많이 없는데 사장 되실 분들 잘 들으세요. 임금 체불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꼬박꼬박 밀지 말고 주세요. 고객 감동보다 직원 감동이 우선이에요. 예? 세상 제가 참 싫어하는 말 중에 뭐 정성같이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되지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심지어 믿는 분들도 그런 말들을 농담처럼 하시는데 이거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주신 성경대로 벌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뜻대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청직이란 말이에요. 부자들을 이 본문의 부자들은 정당한 부자들이 아니었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돈 모았어요? 자 보니까 품꾼에게 주할 삭을 안 줬어요. 착취했어요 품삯을.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할 수 있으면 먼저 주고 줘야 될 것은 먼저 주고 받을 것은 그 사람을 국민이 여기는 마음으로 나중에 받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좀 다른 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복음 전도 방식이에요. 근데 본문 부자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철저하게 받을 건 받아내고 줄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 주지 않는 방법으로 착취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쌓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의 눈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자기 부를 축적한단 말이에요. 정말 저는요 어디 가도 명함집에서 제가 장로입니다 목사님 저희가 잘해드리게 이런 분들은 딱 거래 안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거나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선하게 정말 선한 사업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묵묵하게 쓰시는 분, 쓰임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사업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기업 하시는 분들이 어음을 끊어주잖아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막 길게는 1년짜리 어음을 끊어줍니다.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줘야 될 돈 가지고 그 사람은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하고 또 이자 받아가지고 자기 배불리는데 그걸 받아야 할 소상공인들이나 정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하루하루가 그냥 살얼음판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되면 실컷 일하고 나서 빚지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주지 않는 물건값, 주지 않는 품삯이 소리를 지른대요.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의로 호소하게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잘 못 살고 있는 부자들이 어떻게 돈을 모나 이 사람들의 돈 모는 과정을 보세요.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연히 받아야 할 품삯이 있어요. 근데 안 주니까 이 재판관에게 호소한 거예요. 근데 이 악한 부자들이 이미 다 재판관들을 매수해가지고 자기들 손 들어주도록 다 작업을 다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나쁜 놈이 돼버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뭐 죽임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잇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책임 물을 것이고 그들은 통곡하며 고생할 날이 올 것이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누구 백관을 매수한 적 없고 남의 돈 떼먹은 적이 없어 나는 악하게 부를 축적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잘 하나님 앞에 홀이라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얻고 있는 물질 중에 내가 지금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혹 하나님 말씀 계명 어기고 얻는 수입은 없는가?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혹
원치 않는 방식으로 돈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장사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지 않은가? 뇌물 주면서, 뒷돈 주면서 이러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악한 부자라고 책망받고 있는가? 다시 한번 2절, 3절 보시면 이들이 말세의 물질을 쌓았다 그랬어요. 재산 쌓아야죠. 근데 말세에 쌓았다는 겁니다. 말세.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재물이 썩었고 옷이 좀 먹었대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재물이 썩어요? 여러분 집에 옷이 좀 먹을 수 있지, 그죠? 옷은 좀 먹고 재물이 썩고 좀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재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신에게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자기 재산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섬겨본 적이 없어요. 인색해요. 그래서 그 인색하게 살아서 재물을 쌓았단 말이에요. 썩는 거예요, 재물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어, 인색하든 말든. 이미 그들의 길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인색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로, 그 제가 말씀드리죠. 가족 간에 절대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인색하게 굴지 마십시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절대로 돈 구워주고 빌려주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건 아주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냥 줘, 그냥.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인색하면 왜 안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인색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인색해요. 은혜도 인색합니다. 그리고 관계도, 하나님의 관계도 인색해질 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도 인색해집니다. 이거는 명확한 영적 진리예요. 삶의 진리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당하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합당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정당하게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는 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서 그 돈을, 재물을 쓰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거부되어지는 이런 재물들은 어때요? 돈에 녹이 쓴대요, 녹이. 여러분들 재물에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녹이 슬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돈 때문에 여기 말씀 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명확한 증거가 되는데 뭐라고 되죠? 살을 먹는데요. 살을 먹게 돼 있어요. 오히려 올무가 됩니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회개할 때 반드시 책망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돈을 허락하실 때는요, 부자 되길 원하시면 잘 들으세요. 비법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돈을 허락하실 때는요, 반드시 그 돈에 대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보세요. 돈을 쓸 줄 알 때 아이들에게도 큰 돈 줍니다. 돈에는 두 가지 돈이 있어요. 정한 돈이 있고요. 인정하시는 돈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정하신 돈이 있어요. 이거는 손댈 수 없어. 그냥 하나님 거라고 하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물질, 11조 이런 것들 정한 돈이 있고, 하나님이 또 하나는 인정하시는 물질이 있어요. 돈. 그건 뭐예요? 내가 가졌다고 내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니라, 너 이거 하나님, 네가 그 이웃을 위해, 혹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혹은 또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인정하실 때 쓸 수 있는 돈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내 주머니도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을 때 돈이 녹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돈이 지금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기아들, 그리고 뭐 수술 못하는 아이들, 어려운 이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 본문의 악한 부자들이 쌓아둔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5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의 이 땅의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과 사치하는 것은 달라요. 잘 들으세요.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방법으로 돈을 모아야 되고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흘려보내고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게 사치가 되고 남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수도 막아버리셔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비단 돈만 관련된 게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 자체만을 위해서 막 오로지 막 자기의 건강, 자기 운동, 자기 취미, 자기 위해서만 사시는 분들 요즘에 뭐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하니까 그런데 남을 위해서 드려야 될 그런 사랑과 섬김이 인색하게 될 때 이게 책망이 된다는 게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자 우리 공부나 여러분들이 사업하시거나 장사를 할 때나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할 때나 여러분의 건강을 사용할 때나 이 모든 것 이게 남을 위해 사용하는 자리가 아니라 남에게는 인색한데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누리는 그러한 것들이 될 때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여기십니다. 세상은 그러죠.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줘? 근데 그리스도는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남 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네? 성공해서 남 주자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들 양육하시면 하나님이 그 인생 아름답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본문의 이 악한 부자들이 마땅히 줘야 될 것에 드리지 않고 주지 않고 악착같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보니까 5절에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대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도살당할 날을 눈앞에 두고도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살장 앞에 살찐 돼지처럼 살면서 그 돼지 여물통 붙들고 그게 기쁘다고 꿀꿀거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살쪘다는 말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마음이 살쪘어요. 마음이 살찌나요? 네? 책을 보면 마음이 살찝니까? 성경에서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살쪘다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과 반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근데 가난이 뭐예요, 여러분? 가난이 뭡니까? 거지가 가난한 사람이죠. 거지 특징이 뭐예요? 예? 거지는 배고파요. 물론 배고프죠. 더러워요? 더러운 게 거지의 특징이 아니에요. 배고픈 특징이 아니에요. 거지는 잘 들으세요. 가난한 거지는 남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지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절대 의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거지다. 그게 가난이란 말이에요. 남들의 자비에 의해서 의존하고 살아야 돼. 예. 그래서 성경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의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라 누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가? 내 힘으로 넉넉히 살아요. 굳이 뭐 기도가 필요하겠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고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굳이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난 넉넉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 말씀 없어도 난 넉넉하게 살 수 있고 우리 애들 잘 키울 수 있고 그 사람이 마음이 살찐 자예요. 여러분 돈 많아지면요 살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럴까 봐. 경험으로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간사한지. 예? 내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 예전에 돈 없을 때는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어요. 심령이 가난했어요. 근데 돈 많아지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좋아. 살쪄버리는 거예요. 금방.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다 그랬는데 가지는 포도나무에 철저히 절대 의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붙어서 살아야 돼. 근데 배가 불렀네? 아, 난 주님께 붙어 있지 않을래? 떨어졌네? 떨어지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주님께 은혜 받아야 사는데, 말씀 들어야 사는데, 내가 기도해야 사는데,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마음이 살찌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여행 다녀야 돼요. 이제는 골프 치러 가야 돼요. 이제는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 온라인 들에. 제가 지금 잘 아는 어떤 집사님도 지금 그 서울에 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한국의 네로라는 교회의 권사님이세요. 남편도 장로예요. 그 교회 장로 되려면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헌신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 나가요, 지금도. 왜 안 나가냐고 그랬더니 온라인으로 드린대. 주말에는 저 청평 가서 골프 쳐야 된대. 그러고 살아요. 마음이 살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물질은요, 하나님이 불면 그냥 사라져요.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바른 물질관은 어떤 게 하나님 허락하신 물질관인가? 청지기적 물질관을 가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청지기. 잘 기억하세요. 청지기 물질관이란 것은 뭐냐? 첫 번째,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하나님 거라는 인식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건 하나님 겁니다. 이게 청지기예요. 두 번째, 지금 이것을 내가 세상에서 잠깐 누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놓고 갈 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놓고 간다는 거. 이거 인식하는 거. 청지기. 세 번째, 주님 맡기신 거기 때문에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이 주님 맡기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뜻대로 써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주님 뜻대로. 네 번째,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여러분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진 재물과 건강도 여러분 결산에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시간, 물질, 건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산할 때가 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지만 우리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낱낱이.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부자를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 잘 살아야 할 사람이다. 자, 옆 사람에게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잘 살아야 될 사람이다. 시작. 잘 못 살면 심판받아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심판날에 무익하다고 잠언해 보면 그랬어요. 너희 재물이 마지막 날에는 무익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자, 1절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부자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부자를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말씀들을 많이 지금 서술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세요. 믿음에 관한 성경 구절,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 자, 돈에 관한 성경 구절 어떤 게 제일 많을까? 어떤 게 제일 많을까요? 예? 물어보는 의도가 있겠지. 여러분 딱 간파하셔야지. 여러분 믿음에 관한 구절은 한 220개,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은 230개, 근데 돈에 관한 구절이 몇 개인지 아세요? 2000개가 넘습니다. 성경에. 한번 놀랍시다. 네? 한번 놀래야 돼요. 보세요. 그래서 두 번 지금 들으라 부한 자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비유에도 돈 비유, 달란트 비유, 청지기 비유, 뭐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돈 얘기 많이 하셨어요. 자, 지금 현재도 부자이시고 앞으로 부자 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가는 말씀 자막 열어주세요. 잘 새기세요. 아시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 꼭 들으셔야 돼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돈, 그리고 돈을 탐내면 유혹을 받는데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꼭 붙들어야 될 말씀. 이 말씀 제가 볼 때 진짜 꼭 붙들어야 돼. 자, 다음 시작. 아멘. 자, 충격적인 가르침입니다. 왜? 재물을 가로열고 보면 만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성경에 만몬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에도 만몬이라고 번역되는 성경이 있어요. 만몬은 여러분 신입니다. 재물의 신이에요. 예수님이 충격적인 가르침을 하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돈이 뭐 중립이지, 돈이 뭐 죄가 있어, 쓰는 인간이 잘못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근데 예수님은 이 돈을 비인격적인 매개의 수단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거의 하나님과 같은 동격에 두시는 거예요, 지금. 동격.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거나 재물 섬기거나 둘 중 하나래요.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랑 믿지 않는 똑같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야, 돈이 뭔 중립이지. 예? 그런데 예수님은 돈을 훨씬 더 격상된 위치에다가 놓고 인격과 신적 속성을 거기다 부여하시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보세요. 잘 보세요. 돈이 있으면 돈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게 하죠. 돈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죠. 돈이 우리에게 자유와 상당한 힘과 능력을 줘야 안 줘요? 주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안전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정과 힘과 위안을 주시잖아요. 똑같다니까. 똑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차드 포스터가 쓴 그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돈은 현재 인생의 선택과 결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돈이래.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래, 돈.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하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게 선택 결정에 가장 염두에 두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뭐 생각해요? 돈 있어야지. 돈 있으면 돈 없으니까 돈 없잖아, 우리한테. 돈 있으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결정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다? 돈이에요, 돈. 맞아요? 네? 여러분들의 선택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만약에 돈이라 그러면 이러면 빨리 수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 결정할 때 그 결정적 요인이 뭐냐는 거예요. 보세요. 돈 있으면 사고 돈 없으면 말고 돈 없는데 어떻게 사? 그죠? 이건 돈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니야. 하나님이 이 지금 상황 주셨지? 하나님께 물어야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 돈이 거기에 들어가지. 예를 들면 자, 우리 교회가 예배 처소를 위해서 지금 오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시작할 때도 10원 한 푼 없이 시작했지만 지금도 돈 없어요. 그런데 얘기 드렸잖아요. 저희 박 목사가 좀 돈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교회를 사라고 어떤 분이 목사님이 왔어요. 바로 동백 이마트에. 근데 그 교회가 얼마냐? 15억짜리입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안 사야 돼요. 저. 안 사고, 아니, 지금 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제가 그거를 뭐 쳐다보지도 못하죠. 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못 사. 이러면 우리 교회에게는 박 목사에게는 돈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뜻이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교회를 가지고 뭐 이거를 뭐 오피스텔로 만들고 뭐 카페를 만든대요. 뭐 어디 뭐 다른데 이단한테 팔리면 어떡해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계신지 돈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믿는 자들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사고 안 주면 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엄마 나 뭐 사줘. 그러면 돈 없어. 그러시면 안 되고 누구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돈이 애들한테 야 돈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돈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에 돈이 좌지우지하시면 안 돼요. 내 이직을 하는데 아니면 내가 이사를 가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돈을 가지고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이걸 판단하고 있으면 여전히 돈 하고 있으면 돈은 여러분들에게 주인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가 뭐라 그랬냐면 돈에 대해서 가장 경멸하는 행위가 뭐냐? 그 돈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흘려보내버리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리차드 포스터가 쓴 표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장 돈을 경멸하는 방법은
돈을 그 신의 하나님의 자리에 끌어내리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돈을 경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돈을 밟고 서라. 돈을 향해 호통치고 비웃어주라. 돈에 대해 가장 모독적인 행위를 하라. 다시 말해 돈을 내주라. 돈을 내주는 것이 돈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갑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거듭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한 예물을 구별하고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푼돈 요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마태복음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원국이 행하며 우리 구멍을 뚫고 부실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자, 보물을 어디에 쌓아요?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자가 들어야 될 소리가 소리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들어라 부한 자들아 그랬어요. 부자들아. 근데 이거는 부자들만 들어야 될 소리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4절을 보시면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한 삭시 소리 지르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도 들렸다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이 소리를 한 하나님이 이미 듣고 계시대요.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하잖아요. 보세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 소리를 부자들도 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부자는 이 소리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블 리스닝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 자, 부한 자들아 들으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말씀에 여러분들 귀가 열려 있어요. 들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세상 신음에도 여러분 귀를 들으셔야 돼요. 아멘. 이 더블 리스닝 하시는 게 이게 부한 자들 자세예요. 태도예요. 이 중에 부자이신 분들 그리고 이 중에 부자 되실 분들 두 가지 소리 잘 들으세요. 아멘. 네. 이 음성 듣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 있지만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그리고 또 말씀 보면 여호와여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어떤 자에게? 들을 줄 아는 자, 더블 리스닝 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신음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 많으면 잘 살고 연봉 많이 받으면 잘 살고 그게 최고라고 이렇게 가르치지만 여러분 잘 살고 그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잘 살아야 될 자들이고 그렇게 못 살면 심판받는 자들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재물을 쌓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사치하고 방종하면 그리고 마음에 살찌면 아니 되옵니다. 아멘. 부자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음성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신음소리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우리 교회 청지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1분간만 통성으로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자는 잘 사는 자가 아니라 잘 사는 부자 부러워하지 말고 잘 살아야 하는 우리 부자의 사명, 청지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물질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물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썩어져가는 이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삼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는 돈 많으면 잘 살고 돈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세상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는 잘 사는 자가, 돈 많은 자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야 할 자들이고 잘못 살면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재물을 쌓기만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를 위해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남의 눈에 피눈물을 닦아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치하고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살찌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자는 잘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고 세상에 신음하는 이웃들의 음성을, 목소리를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하나님 청지기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지갑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긍휼로 돌보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사오니 날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으면 잘 살고 돈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는 잘 사는 자가 아니고 잘 살아야 할 자들이고 잘못 살면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재물을 나를 위해서 쌓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흘려보낼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닦아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치하고 방종하지 않게 하시며 마음에 살찌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자는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잘 듣게 하시고 세상에 신음하는 소리를 잘 들을 줄 아는 우리 청지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